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32페이지고요. 자,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바울이 외치는 이 외침은요, 가이사랴에서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제 곧 로마로 이제 이송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이요,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지금이다, 이때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달했고, 아그리빠 왕도 이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이 사건의 진상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만난 장소는 재판장, 공회의 장소도 아닌 접견 장소였습니다. 접견 장소. 그런데 그곳에서 아그리빠는 자신의 모든 위험, 갖출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다 갖추고,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자들과 함께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26장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좀 압축해서 우리가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24절부터 32절까지의 우리 말씀으로 26장에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6장의 중요 내용은요, 바울의 변론입니다. 변론. 자, 먼저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어떻게 여긴다요? 다행히 여긴다라고. 다행히 여긴다. 오히려 바울 지금 이 상황을요,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다행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과 이 유대인들의 분쟁과 갈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 또 바울의 마음, 그리고 심지어 베스도의 이 상황까지도 잘 지켜보고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을 관리하는, 그들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죠. 아그리빠 왕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 알고 있죠. 왕이 백성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보고들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라며 어떤 환경에서 지금 있고, 또 어떤과 문제로 바울과 지금 이러한 분쟁이 있는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그리빠 왕은 잘 알고 있어요. 익히도록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왜요?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아그리빠는 손주입니다. 손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건들이 지금 무려 지금 짧게는 한 60년 정도 이 시기가 지금 기록 시기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에서 60년 정도의 이전의 일들을 할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이 진리의 복음이 부딪힙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이 유대인들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나눠지게 되고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아그리빠도 예수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요,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라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유대의 왕과 신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전했다는 거.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이 열정, 어떻게든 내가 목숨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든 밝히고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지난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오늘 전해지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울의 이 전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냥 앉혀놓고 무작정 성경을 펴면서 이래 성경에선 이랬어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적인 전도일까? 물론 귀한 전도죠.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좋은 효과는 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건을 간증하는 것, 들려주는 것. 내가 이전에 이랬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회개함으로 지금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나도 몰라. 하나님만이 하셨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들려주는 거예요. 전해들려주는 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요, 누가 저한테 와서 전도 막 이게 쪽지 주면서 막 이게 복음 전도하면서 막 하면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막 이어폰 끼고 듣는 줄 알아도 됐어요. 우리 주일날이나 뭐 수요일날 나가면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그 이어폰 안에서 뭔가의 누군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 놀라운 소식,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게 참된 소식이에요. 그것이 들려왔을 때 뭔가 우리 안에서 움찔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우리 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요, 성경책을 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 물론 좋은 전도지만 더 실질적인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가와요. 피부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바울, 때로는 정말 이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 혹시 믿었던 자들, 그 배교자들이요, 아그리빠 왕과 같이요, 우리들 앞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명절은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다 이야기하고 서로 인사하고 또 그렇게 모인 대화하기 너무 좋은 그러한 기간이지만 한편으로는요, 때로 이럴 때가 있죠.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좀 더 잘 살아. 나 오늘 좋은 차 타고 왔어. 한번 봐봐. 내가 무슨 차박 가는지 한번 봐봐. 나 이런 집으로 이사 갔어. 이런 집에 이사 갔어. 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 갔어. 우리 사위가 막 이래. 이렇게 세상의 축복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들 가운데 이 세상의 축복을 받은 이 세상의 권세와 그 모든 것이 세상에 주는 것이 모든 정말 세상의 권세에 둘러싸인 자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권세예요. 세상이 주는 힘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건요, 세상 권세예요.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물질이고 권위고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정말 그 복음보다도 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요, 누구를 바라보면 우리 친척을 바라보면 막 그렇게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러면 안 되지라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권세를 지배하는 것이요, 사탄의 권세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섞여서도 안 되고요, 또 때로는 가끔 그럴 수 있죠. 괜히 나도 모르게 좀 움츠러들고 또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니까요, 전혀 기죽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에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뭐 또 그 헛된 거 다 헛되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 안에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하나님 만드셨죠.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더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어때요? 정결합니다. 때론 가진 것이 없어도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막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막 내가 막 떼돈을 벌고 막 수백조의 막 그런 자산을, 그런 것을 축복을 누린다고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봐봐, 하나님이 나 믿었으니 이렇게 축복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요, 누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하고 막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도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너도 깨닫습니다 라고. 어제 제가 신방했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막 자랑해요. 막 자동차도 자랑하고 집도 자랑해요. 여러분 뭐 자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내가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이것을 떳떳하지 못하게 자꾸 감춰요? 하고 감춰요. 그리고 주일날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가는데도요, 왜 늦게 왔어? 어제 와가지고 정 붙이고 해야지.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드리고 왔어. 뭐가?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왜 눌립니까? 왜 눌려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서도요, 우리가 오늘 많은 교회가 그럴 거예요. 많은 교회가 지금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상황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그 자세, 예배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만은 잊으시지 않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정말 행복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에게 행복인가? 행복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정말 행복인가? 행복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가 정말 나에게 행복한 삶인가? 한번 이 질문을 물어보시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내일도 살아가시고 이번 명절도 살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해야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끌려서 예배드리고 막 뭐 하는데 어쨌든 나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실제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이 없고요. 말씀을 듣는데도요 어때요? 다니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냥 흘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죠. 당연히 변화가 없죠. 막 다니엘처럼 막 여호수아처럼 막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우리에게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똑같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그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오늘 말씀에 적용이 나왔죠. 오늘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시고 다 우리 또 만나러 가시고 하실 텐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이렇게 한번 꼭 전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꼭 실천하고자 하는 적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전도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행복하게 전도합시다. 아멘. 네. 행복하게 전도합시다. 네. 어떤 게 행복하게 전도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그 행복함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막 불평불만 늘어놓고 막 세상의 권세만 이야기하고 막 이래 이런 것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대부분은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네. 너나 믿어라 하죠. 너나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뭔가 정말 행복해.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파고들고 찾아봤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26장부터 4절부터 우리 26장 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누구가 됐죠? 바울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압축시켜 놓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 바리새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서 자신의 출신과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이사랴의 지금 로마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했냐? 나 유대인이다.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이전에 자신의 과거를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약속하신 것. 6절과 7절에 약속이 언급되어 있어요. 약속이. 어떤 거냐?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 어때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 말씀 믿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적자. 9절에서는 나도 예수를 대적했던 대적자였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내가 성도들을 옥에도 가뒀고 죽이고자 할 때 내가 찬성했던 사람이다. 내가 찬성 투표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11절에서는 회당에서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외국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까지 따라가서 다메섹 가기 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따라다니면서까지.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에베소 유대인들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자들과 똑같았다, 동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가장 큰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리고 두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네가 바라봤던 거 다 못 보게 한순간에 그 눈을 가리시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할 때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에서 기업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에 회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 삶의 신앙의 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돼요. 그것이 나의 정말 선으로 그것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하게 말씀해 그 선행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으는 것을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있기에는 회개의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사실 진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은.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합당한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왜냐? 회개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론입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까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요 부활하는 신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용주사를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용주사를 지나가면서 정우가 묻습니다. 아빠, 부처님이 뭐야? 님은 님이니까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야 그랬어요. 그냥 돌이야. 설명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돌이야, 그냥 사람들이 만든 그냥 돌이야. 그거 믿는데 얼마나 미련해.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좀 더 크면 이제 잘 설명해줘야겠죠. 돌이라고 하면 아빠 돌머리라고 할 텐데 놀릴 겁니다. 잘 설명해줘야 돼요. 아직 어리니까 제가 그렇게 정우의 시선에서 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명해줬는데, 여러분, 유일신인 기독교 외에는요 살아계신 신이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모두 죽어있는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제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들만의 천국을 어떻게 좀 보내드릴게요. 뭔가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신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지. 자, 왜냐? 모두 죽어있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왜요? 사람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사람이요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그 신을 우상화시켜서 숭배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시켜 놓으시고 뭐예요? 나만 바라보면 된다. 나만 바라보면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필요에 어떤 대상이나 자연 동식물들을 신격해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부활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거. 부활은 살아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고 증거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냥 그 이쁜 아주 예쁜 한국 전통해진 그 절 같은 그런 곳에 돌처럼 그냥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 그렇죠. 이 십자가가 교회에는 막 어떤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이게 우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십자가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게 우상화가 될 수 있다고 막 우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자는 그러한 징표입니다. 징표.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달고 살면 다 죄인입니까? 난리 나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더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 앞에서도 오늘 지금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분쟁과 갈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그리빠 왕이었죠. 그는 중간에 바울의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던지고 바울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굉장히 긴 구절인데도 끝까지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여요. 다음 시간에도 살펴볼 텐데 아그리빠 왕은요 이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스도가 흥분해요. 베스도가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혹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마음에 전도하는 것을 꺼려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어쩌면 여러분, 이런 분도 예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복음을 좀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 나는 알고 싶은데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한 분들, 하나님이 예비시켜놓은 분들, 그분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자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어야죠. 있다고 믿어야죠. 없어도 전해야 되지만 있다고 믿어야죠. 그렇게 소망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해 보시고 전하는 것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바울과 같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시는 그 나눔으로 온 가족이 풍성해지는 이번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